사실 오늘 그 설교는 원래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너무 이렇게 도전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그 여름방학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이들 여름방학이 한 얼마 되죠? 3주나 혹은 뭐 2주 반이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여름방학이 한 3달 반 정도 되고 겨울방학이 2주나 3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윈터, 그 서머 베이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여름 뭐 휴가를 할 수 있는 여름방학. 그 윈터 브레이크라고 하거든요. 잠깐 쉬는. 한국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한국이 서머 브레이크가 되고 겨울이 윈터 베이케이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3주, 2주 반 이렇지만 우리 몇몇 아이들하고 초등학생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중1 아이들 몇 명과 여름방학 동안에 신약을 완독하기로 했는데 계획 지금 아이들 속도로 보니까 완독은 힘들 것 같고 한 3분의 1 정도 완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아이들 보면 이제 뭐 복음서 1개, 2개 이제 끝내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원래 구약을 읽고 있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이제 읽기 위해서 얼마 전에 복음서를 읽고 또 사도행전을 읽고 다시 또 복음서에 오고 막 이렇게 읽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읽으면서 알고는 있는 말씀이죠. 제가 뭐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또 겉옷을 달라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행동할 수 있다면 살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좀 놀라운 삶일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됐고 또 감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관계 원리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참 많이 겪게 되죠. 근데 그 중에는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도 모르게 다음과 같은 말들이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거는 경우가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경우들. 또 혹은 이건 불공정해. 이건 좀 억울해. 이런 말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혹은 왜 저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스트레스 받아. 뭐 이런 경우들이 또 있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저는 너무 이기적인 행동 아닌가? 이런 말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그런 또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 저런 모습은 너무 육신적인 거 아니야?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야? 저런 행동은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부부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친척이나 또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이웃에서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저놈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냐. 교회 안에서 지체들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 겪으시죠? 네. 아멘. 이런 경우에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반응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얼마나 다를까요? 한번 이렇게 잠깐 객관적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원하실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칠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만나면,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상식과 경우를 따지거나 혹은 도덕을 따지거나 무엇보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에 의존해서 법적인 잣대를 들이밀기가 십상입니다. 뭐가 옳으냐 이거죠. 누가 옳으냐 이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묻기도 해요.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찾고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맞아 그렇지 하면서 더 나에게 어려움을 준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도 합니다. 물론 내 편을 들어준 사람과는 굉장히 친해지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식과 경험을 따지거나 나의 경험과 생각에 의존해서 법적인 잣대를, 심지어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법적인 잣대를 들이밀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도 똑같은 잣대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어찌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그 잣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에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요,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법의 원리, 뭐가 옳으냐, 누가 옳으냐, 이런 원리로 반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런 반응, 이런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세상 사람들이 이러고 삽니다. 누가 옳으냐? 그리고 또 자기 편 막 찾아서 이 사람도 막 내가 옳대잖아 막 이러고, 내 생각, 내 경험, 상식 경험 따지고 이러면서 누가 옳으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그런 행동, 이 상식과 경험을 따지고 경험과 생각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누가 옳은지를 따지고 이런 행동은, 이런 반응은 말씀의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에 본문 말씀 읽으셨지만 말씀의 원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말씀 여러분들 좀 전에 읽으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너의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여기 딴 나라 말 같죠? 그죠? 어느 세상 말씀인가요? 여러분들 우리 삶의 현실인가요? 이런 모습이? 우리도 세상의 어떤 이런 계산의 법칙, 타산의 법칙에 우리도 너무 찌들어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우리도 세상에 세뇌되어 있지 않나요? 말씀은 이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저도 그런 생각에 다다랐을 때 참 너무 찔렸고 너무 도전이 됐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우리가 남한테 이런 어떤 은혜롭고 자비로운 걸 원하잖아요. 나는 실수하더라도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베풀어주고 이런 걸 우리가 원하잖아요. 예. 그래서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남에게도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이죠.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나 이 사람 좋아. 저 사람 별로야. 이 사람하고 거리 두고 이 사람하고 좀 어울리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겁니다. 너희를 좋게 대해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잘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을 한다. 아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죄인들도 똑같이 한다는 거. 네,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람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죄인들도 당연히 다시 받으려고. 어떤 경우는 이자를 붙여서 빌려준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물질적인 경우만 해당되는 원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믿음의 지체들에게 뭐 이렇게 몇 번 꾸어준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는 정말 이 말씀 어린이들 한 것 같아요. 꾸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준다고 생각하자. 못 받아도 시험 받지 말자. 돌려주면 감사한 거고. 근데 다 돌려줬어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하긴 했는데, 근데 이거는 물질적인 경우가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이 베푸는, 내가 이렇게 베풀었을 때, 이게 세상 원래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한번 밥을 샀으면 저 사람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죠. 아니, 세상적으로. 네. 내가 2번 샀는데 한 번도 안 사.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분노가 치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이러잖아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못 사는 경우가 좀 너무나 많습니다.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는 이게 다시 어떤 물질만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베푸는 것들, 네. 시간이나 뭐 음식이나 정성이나 이런 것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 왜 안 해? 그렇게 반응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얼마나 다르냐?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느냐? 너무나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지금까지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도 이렇게 난다. 죄인들도 이렇게 난다. 죄인들도 이렇게 난다. 그러나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이건 너무 그죠? 네, 우리 현실이 멀어가지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나큰 사랑을 입었지 않습니까? 크나큰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해주고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함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심으로 구원받죠.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받았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은 그렇지만 진짜 자녀다운 아멘. 아멘. 진짜 자녀다운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죠. 악한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인자하시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공기를 주시고 오래 참으신다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주님의 길입니다. 그게 말씀의 길입니다. 우리가 어느 만큼 그렇게 살았건 그건 그 다음이고요.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고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실 이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 쉬운 길이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는 길이에요. 누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 뭐야? 완전 별종이네. 천연기념물이야? 뭐야? 아니면 바보야? 분명히 그럴 겁니다. 조롱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이용해 먹을 수도 있어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두려운 길이기도 해요. 예, 두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겁이 납니다. 이렇게 설교해놓고 제가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겁이 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아멘. 물론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인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멘입니다. 아멘. 네. 어떤 경우는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못 살기도 하고 뭐 그럴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납하는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은혜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실수하면서도 연습할 수 있는, 실수하면 다시는 낙인 찍히고 기회가 없는, 선입관 딱 가져버리고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하면서도 연습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성장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아멘.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은혜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 연습하면서 빚어지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겁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살아있는 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 세상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뭐냐면 뭘까요? 너무 오픈 퀘스천이라. 네. 정말 놀라운 일은 전 이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사셨습니다.
정말 제가 예수님, 우리 주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사랑하기 원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제가 얼마 전에 거기에 또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잘 살면 어느덧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자만에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자기가 막 못 살면 다른 사람을 용납은 잘해.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삶의 수준이 별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온유하고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아멘.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이 정말 멋진 분인 게 뭐냐면, 이 놀라운 메시지잖아요. 정말 세상에서 어디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정말 혁명적인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그냥 멋들어지게 멋지게 그냥 연설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너무 많은 예들이 있지만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 두 가지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 사건, 마가복음 10장은 뭐냐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몇 번 예루살렘 올라가셨는데 이제 마지막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온더 웨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런 챕터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 마지막 결심하시고 죽으러 올라가시는,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 챕터들이 있거든요. 장들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0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성문이 바로 코앞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성 안에, 물론 처음에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환영을 하지만 초란 왕이죠. 나귀에 타고 노새에 타고 어린아이들이 막 환영하고, 그냥 뭐 종려나무나 옷까지 뭐 이렇게 깔고, 네, 그렇게 입장을 하시는데,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죽으러 지금 가시는 거거든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예고하시잖아요.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고난받으시고 고난받고 죽었다가 사흘만에 살아날 것이다. 몇 번 얘기하는데 제자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죠? 왜냐면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죽음이 코앞이에요. 고난주간이 이제 막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제 뒤따르는 제자들은 정말 너무 정신이 없어 한심해요. 지금 예수님 한 분 전혀 알지 못하고, 누가 더 높으냐, 이제 예수님 왕이 되면 누가 영의정할 거며, 누가 의정할 거며, 누가 장가 뭐 할 거며 싸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지라 이 고통이 두려워서 겟세마니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지, 제자들은 뒤에서 저렇게 한심하게 자고 있고,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성문 앞에 다 달았는데 저 뒤에서 누가 막 소리 질러요. 누가 막 소리를 질러. 계속 소리 질러요. 네. 맹인이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이 나오는데, 바디메오는, 바디메오, 바라는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인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 예수여 막 부릅니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꾸짖어요. 우리 지금 예수님 왕이 되려고 그러고, 지금 누가 장관이 될지 지금 우리 막 중요한 시간인데 시끄러워, 막 조용해,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뒤돌아서세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어떻게 서서 또 부르시고,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 거 잘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예, 그 순간에도 누군가를 섬긴다는 게, 예, 예수님은 정말 달라는 대로 주셨고 끝없이 주셨고,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여러분들 그 갈릴리 바닷가 사건 아시죠? 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3번이나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할 때 뭐라 했어요?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혼장담해 놓고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중에는 막 저주까지 하면서. 근데요, 거기까지 그럴 수 있다 쳐요. 네. 두려웠으니까. 나도 정체가 발각 나가지고 죽으면 나도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다. 예수님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 쳐요. 자식아 다 좋아. 예수님 아직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벌써 몇 번 나타나셨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 하는 행동 보세요.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거든요. 몇 번 나타나시고 나서인데 지금 보면은 저기 옛날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갈릴리 어부로서. 근데 혼자 가면 몰라. 우르르 하죠. 6명 정도 데려갔어요. 나쁜 짓 하는데도 우두머리야. 그 데려가가지고 엉뚱한 짓도 고기 잡고 있어. 거기까지 찾아가세요. 갈릴리 바닷가까지 찾아가세요. 가서 생선버섯전 조반 다 차려드시고. 나중에 예수님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헤엄쳐서 오잖아요. 네. 먹이시고 아무런 정죄나 비판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몇 번 물어보세요? 3번. 그 3번 물어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찔렸을까. 자기 3번 부인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사랑합니다라는 말 못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불완전한 인간인 거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도 그 정말 고독하게 피땀 흘려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내 마음이 힘들어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지만 그 사람도 기도했습니까? 12명이 그냥 쌍으로 그냥 집단을 다 그냥 자고 있었잖아요. 한 사람도 깨어서 예수님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는 자고 쉬어라. 때가 왔다. 인자가 넘길 때가 왔다. 이렇게 너무 의연하시고 당당하시고 그 모든 걸 그냥 용납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부활하고 나서도 부활한 예수 만나고 나서도 제자들까지 다 몰고 와서 딴짓하는 저도 가가지고 정말 너 좀 이리 와봐 이렇게 좀 했을 것 같은데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참 끝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그 한심한 제자들한테 사명을 또 맡기셨거든요. 한심한 제자들한테 그 귀한 사명을 맡겨요.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못 들어주게 연설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무슨 원리로 행동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법대로 하시지 않았어요. 법대로 했으면 베드로 몇 번 죽어야 마땅하죠. 그죠? 네. 예수님은 법대로 한 게 아니라 법의 원리로 하신 것이 아니고 은혜의 원리로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였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법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로 행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였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이 불평이 인간적으로 합당한 불평일 수 있어요. 아니 우리만 이렇게 쎄빠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들은 띠까띠까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고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은 뭐야 도대체? 나한테 이거밖에 못해?
할 수 있어요. 이 불평 중에는 근거 없는 불평이나 합당하지 못한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합당한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법의 원리로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부족해도 잘못이 있어도. 아멘. 아멘.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서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은혜로 자비로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을 읽는 순간 우리는 다시 율법대로 법대로 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잘못했든 누가 먼저 상처를 줬든 따지기 전에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불순종과 어리석음과 고집과 방종과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의 원리에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요한일서 3장 16절은요 정말 이것도 너무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좀 엄두가 안 나는 말씀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3장 16절은요 참 우리가 외워둬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멘. 그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구원의 은혜인데 이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대한 또 말씀이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뭐라 그랬죠? 형제자매를 위하여 형제자매에서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사유재산이 아니었어. 물론 사유재산이 있었지만 사유재산 자체가 없었다는 게 로마 제국이 있었지만 필요가 있으면 이거 내 거라고 꽉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형제자매들이 필요가 있으면 얼마든지 갖다 드릴 수 있는 교회 앞에 바치고 또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언제든지 이걸 놓을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봐도 그렇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이 자기 뭐 생명이라고 그러잖아. 자기 피라고 그러잖아. 그거 꽉 붙잡는 게 아니라 물론 내 거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지만 맡기신 거죠. 필요한 경우는 손을 벌릴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잖아요. 예수님은 필요하다면 정말 그 초대교회 보면은 형제 자매들을 지키기 위해서 숭배한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놀라운 거는 역병의 때가 지나갔지만 지금도 물론 코로나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위험한 시기 지나갔잖아요. 제가 옛날에 역병이 많았는데 스페인 독감도 있었지만 옛날에 초대교만 2세기 3세기에도 큰 역병들이 있었어요. 기록에 가면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제가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 보게 됐는데 너무나 도전이 됐습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 감염이 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돌보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전도가 됐다고 그래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나도 크리스천에게 좀 돌봄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는 닦아주고 씻어주고 먹여주고 옆에서 위로해주고 그것만으로도 생존율이 엄청 늘어난 3배로 늘어났다고 해요. 혼자 방치된 사람보다. 의사의 돌봄을 뭐 받든 안 받든 서서 못 받더라도 그렇게 크리스천들에게는 돌봄을 받은 사람들이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역사적 기록이에요.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손길이 딸리니까 나도 좀 돌봄 받았으면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병이 지나간 다음에, 역병 중에도 그랬지만 역병이 지나간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실천한 거예요. 이 말씀. 물론 이제 같은 지체들을 먼저 돌봤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자기 목숨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병 시대에 크리스천들이 돌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형제, 물론 그런 일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자유스러운 나라, 안전나라 살고 있던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은 아멘 했습니다. 참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혁명적인 말씀들을 듣고 있어요. 네. 그냥 이거를 그냥 어떤 동화책 이야기로 그냥 지나갈 겁니까? 뭐 여러 번 들은 얘기인데 이미 알고 있어. 그냥 동화책 얘기 같아. 그냥 뭐 그렇다는 얘기지 뭐. 이렇게 지나갈 겁니까? 아니면 정말 이걸 우리가 살라고, 물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도 온전히 지라고, 은혜 안에서, 은혜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지라고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참으로 혁명적인 길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길. 근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유념할 걸 잠깐 말씀에 넘어간다면,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런 대인관계로 막 힘들어하는 사람과 이제 교제를 하게 됐을 경우,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감정적으로는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만약에 그게 넘어가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막 이렇게 된다면, 같이 비판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차분한 마음으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즉, 율법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길로 나가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어떤 힘들었던 부분, 감정이 힘들었던 부분 공감해 줄 수 있죠. 예. 그래서 감정적으로 공감해 주지만 힘든 부분, 그러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말씀의 원리, 우리가 법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유념할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물질을 나누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도 안 하고 형제자매 집에 가서 막 얻어먹고 막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바울이 또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건 누가 남용하니까 그 원리를. 그래서 이거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말씀 이러니까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말씀의 훈련,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두 가지 우리가 유념할 일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은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고, 이 길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혁명적인 길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정말 그 변방에서 로마 제국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으로 보면 저기 뭐 신안군 뭐 그 정도, 저기 뭐 어디라고 그래야 돼? 강원도 어디 막 삼척 막 이런 지역이에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로마 제국이 볼 때. 거기서 무슨 목수를 따르는 사람들, 뭐 나사렛 목수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뭐 누가 뭐 눈길을 주고 누가 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뭐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 지역에 가난한 지역이었어. 무슨 뭐 왕족이 있었습니까? 귀족이 있었습니까? 뭐 유대한 무슨
유명한 무슨 뭐 사람이 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로마 제국을 정복했죠? 물론 정복했다는 말이 학자들에 따라서 인구 한 5%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구 한 1% 정도를 복음한 걸로 봅니다. 전도한 걸로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삶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게 뭐 1%인지 5%인지 뭐 그 사이 어디겠죠? 숫자적으로는 뭐 로마 제국에서 뭐 이렇게 다수는 아니지만 다 소문이 날 정도로 그들의 삶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막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건 인정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 서로 정말 사랑한다. 그거는 인정해요. 그건 역사 기록에 나와요. 역사 기록에 나와요. 근데 막 조롱은 하죠. 뭐 배우지도 못한 나사렛 목수라서는 따르고 뭐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어. 뭐 웃기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무지한 사람들이고 뭐 무지몽매한 사람들 이렇게 비난하지만 근데 한 가지 그 사람들은 정말 서로 사랑해.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그거는 부정하지 못했어요. 그건 삶이니까. 그게 나중에는 귀족들도 구원받고 왕족들도 구원받고 철학자도 구원받고 정말 로마 전 제국의 소문이 난 전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한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멘. 이론이 아니고 단지 말이 아니고 그들의 삶, 형제자매를 위해서 때로는 목숨까지 주려고 하는 정말 사랑하는 그들의 삶,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들의 결단, 혁명적인 길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내 시야에 나와 그 사람만 있으면 그거는 내 시야에 그 사람만 보이고 나만 보이면 이 혁명적인 삶은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 혁명적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아니 그 사람이 때로는 내가 좀 용서해 주려고 그래도 좀 잘해 주려고 해도 보니까 자격이 없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렇게 안 나와.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또 따지기 시작합니다. 또 법의 원리로 돌아가요. 내 시야에 주님의 살아있는 모본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시야에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이 원리를 다시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은 새 생명을 우리가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물론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 아직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수많은 미디어나 또 주위 사람들과 직장 생활도 하고 수많은 사람 만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계산하고 따지고 법의 원리가 우리를 세뇌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법의 원리, 선악과의 원리, 선악과가 뭐예요?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하는 걸 우리한테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정말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아멘. 아멘. 그 마지막 날에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선악과 원리를 살라고 해요. 나 판단할 수 있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 자꾸 법의 원리, 선악과 원리로 살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 본성이 그렇고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법의 원리, 선악과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 생명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게 새로운 삶의 관계의 원리입니다. 세상과 다른 관계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은혜의 공동체의 격려와 함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생생하게 삶으로 보여주신 그 본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그 혁명적인 가르치심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때로는 넘어지고 또다시 실패하는 우리를 성령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장전에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지만,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시고 때로는 번민하고 괴로워하셨지만, 우리에게 당신의 메시지 그대로 살아내신 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이 공동체가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세워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말씀을 준행하는 성장의 길로 함께 나아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님, 은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